에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롱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이름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시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만나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전 천사를 죽이시고 죄의 법에서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의 부경을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나니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걸 헬라어로 하면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도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구속 사역의 그야말로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성취. 우리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실패하셨나, 예수님이 뭐 패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이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외침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부활로 전명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다음에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네, 바로 승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선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승리했다. 내가 십자가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다 이루었다는 한 말씀으로 이 사역의 결론을 내려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당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여러 이단 사상들을 하나씩 거론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신데 어떤 승리를 거두셨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로 진리로 거짓을 이기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로 거짓을 이기셨다.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학과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속임수, 다시 말해서 거짓이라 이 말이죠. 이런 철학과 속임수를 진리인 양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그만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이 에덴 동산에 넘치게 된 것이 거짓이 넘치게 돼요. 뭐가 넘치게 돼요? 물론 사단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거짓으로 등장합니다. 저 선악과 열매 한번 따먹어봐. 아주 좋아. 괜찮아. 맛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한번 먹어봐. 괜찮다니까. 안 주고 뭐 주고 죽긴. 이래가지고 막 사단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선악을 알려는 나무 열매를 따먹겠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이 말. 이 마귀라는 녀석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거짓말을 가지고서 거짓을 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정말 거짓이 판을 쳐요. 거짓말이 막 충만하다. 철학이 넘치고 속임수가 넘치고 막 거짓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딸이 조심하라. 이건 조심해야 돼요. 거짓이 넘치는 세상을 조심하라. 이 거짓이라는 것은 철학과 속임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를 바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가장 이 속임수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거짓으로 풍성한 데가 종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딸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시는데 이사야서 우리가 44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서 읽어봐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잡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덜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내봐요. 땔감 나무를 가지고 절반은 뭐하고 불 떼고 절반은 뭐하고 우상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넘겨봐요. 시작.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게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인이 나를 구원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무 같으면은 이거 찢어가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반으로 찢어가지고 하나는 뭐하고 뗄까마 하나는 뭐하고 이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다 씌워놓고 오 신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다음에 뗄감이야. 이거 그냥 뗄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왜 우상으로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요, 기독교가 없는 세상은 전부 다 똑같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안 들어간 곳에는 전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머리가 똑같습니다. IQ도 우리하고 똑같고 뭐 우리랑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특별히 IQ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이쪽은 이거는 뗄감하고 이거는 만들어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 줄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뭘 가지고 금과 은을 가지고서 만들어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며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처소에다 딱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 막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빌고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스운 일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 그러나 우상은 거짓입니다. 이 우상인 거짓인 우상을 믿고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갑자기 내가 몇 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땅에서나 하늘 아래에서 망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 망하느니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에서나 하늘 아래에서나 망하느니라. 다시 망하느니라. 그게 예레미야서 몇 절이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면 결국은 이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리라고 자신이 선포했습니다. 시편 33편 4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떠하다?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진리이신데 그런데 이 우상들은 전부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 똑같은 나무인데 이걸 나눠가지고 하나는 불 떼고
하나는 신이 되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래가지고요. 어제 막 한번 뒤집었는데 전 세계에서 불상인데 불상이 제일 높은 불상이 몇 메다인지 아세요? 모르죠. 내가 가르쳐 줄게. 127m. 불상 높이가 몇 메다? 100. 이 산 이게 몇 메다나 되죠? 저거요? 한 200m. 200m 정도 됩니까? 요 산보다 조금 낮겠네. 127m. 그 불상이 보니까 인디아하고 그 어디더라고? 방글라데시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절의 불상인데 127m 이 불상에 하나 서 있고 또 하나 또 누워 있더라. 와우. 누워 있는 게 몇 메다인지 아세요? 그게 100m입니다. 그러니까 127m가 하나 서 있고 100m짜리가 하나 누워 있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왜 누워 있대요? 누구 말대로? 못 세워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누워 있어요. 못 세웠어. 참 기가 참 그러시네. 이렇게 어리석고 황당한 게 이게 우상 종교라 이 말입니다. 황당하잖아요. 그 왜 누워 계십니까? 그 100m짜리 이렇게 어떻게 있더라? 기가 차는 것이 열왕기하 22장 2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칭송하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디가?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정직했다. 다윗은 정직했다. 이 다윗이 정직하다는 것을 이렇게 연기를 해놓은 것은 세상은 그야말로 온통 거짓이다 이 말이죠. 왕들이 거짓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왕들이 거짓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진리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딱 보면은 하나님도 진실 정직, 예수님은 진리, 그리고 또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 진리. 우리가 16절 외웠잖아요. 그 다음 절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런 진리.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과 정직, 예수님은 진리, 성령님은 진리. 할렐루야. 진리 속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정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가만 보면은 황당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황당한 거짓말들. 제가 그런 일들을 이 사역을 하면서 몇 번 겪었거든요.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왔을 때에 정직하게 오는 게 아니라 막 거짓을 가지고 막 그냥 희한하게 막 뭐처럼 막 금딱지를 때려 붙여가지고서 일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을 덩쳐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덩쳐먹어? 목사님을 덩쳐먹으면 안 돼요. 죄받아? 김주성 집사님이 죄받는다고 그러는 목사님을 덩쳐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막 덩쳐먹으려고 그러고 이 거짓과 이 속임수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진실, 정직, 공의, 정의, 의, 할렐루야 이런 게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 세상에
교회가 쫙 깔려야 돼. 교회가. 우리는 뭐요 화곡동이 막 저 라문교회, 강남교회, 뭐 화성교회 이렇게 구도에 쫙 있으니 와 무슨 교회가 이래 많노 싶으죠. 천만의 말씀. 사람은 더 많습니다. 교회가 많아요?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더 많아져야 돼요. 대감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고 이렇게 서울 사람 교회가 한 화성교회만 해줘야 돼요. 세상이요 교회가 쫙 깔려 있어야 거짓이 힘을 못해요. 거짓이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교회가 없으면요 거짓이 막 판을 칩니다. 막 어디 저 강서구청 같은 데 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막 돈 몇 푼 있으면 야 나와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전부 거짓이잖아요. 마약 어제 내일 인터넷 뉴스 보니까 돈 스파이 건가요? 마약을 막 그냥 해가지고 좀 잡혀 들어갔어요. 아주 유명한 작곡가예요. 머리 빡빡 깎은 사람 있잖아요. 마약, 그 거짓이 술, 거짓이 담배, 거짓이 그 진리가 아니, 진실이 아니라 이 말, 정직이 아니라 이 말.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쾌감을 느끼게 만들고 최고의 극도로 쾌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즐거움 속에 빠져있는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을 빠져서는 안 되겠죠. 진리의 사람, 진실의 사람, 정의의 사람, 공의의 사람, 정직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보혈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보혈로 죄를 이기셨다. 본문 11절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문장이 복잡한데요 간단합니다. 할례 세례 이겁니다. 따르면 할례 세례.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누구랑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인정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됨을 인정해주고 이런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따르면 할례. 그리고 이 할례와 함께 어린 양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할례와 어린 양 제사. 시작. 할례와 어린 양 제사.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보면은 할례 받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모든 죄는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 제물 제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여기시다고 했죠. 그 속에는 물론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만 의식으로 준 것이 첫째는 할례, 두 번째는 어린 양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리면 선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이 이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할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세례로 변해요. 뭐로 변한다고요? 세례, 따르기 세례. 그 구약은 뭐? 할례. 신약은 세례.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우리 김양선 성도님이 세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날 세례 줄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물로 내 죄를 씻는다 이 말입니다. 물로 내 죄를 씻는다.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우리 다시 말해서 할례나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를 씻는다라는 것이고, 뭘 씻어요? 죄를 씻는다라는 것이 할례도 그렇고 어린 양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죄를 씻는다. 시작.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제사, 이 제사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린 양 대신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 누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권세? 죄 사함의 권세. 시작. 죄 사함의 권세. 이건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죄를 살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죄를 사하지 못해요. 감옥에 100년을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그게 죄 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30년을 들어갔다가 나와서요 원수를 갚잖아요. 그놈이 나 감옥 집어넣지. 나 그놈 죽여버릴 거야. 그게 죄 사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 사함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나니라. 구약 시대는 보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렸잖아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인간들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느냐? 어린 양 대신해서, 아니요, 오히려 어린 양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거죠. 또 이걸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니까 결국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그리고 소를, 염소를, 비둘기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죄의 피, 이게 속죄의 피, 대속의 피,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그냥 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게 피 흘린다고 해서 이 피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빼버리고 내가 죄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면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냥 죽어야 돼. 아니, 죽어서 지옥 가야 돼.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빼버리고 내가 죄 문제를 다룰 때에 나의 죄를 다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그건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아멘.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 이거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 모든 죄, 모든 불의, 시작. 모든 여기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혈로 죄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면 죄는 힘을 팍 잃어버려요. 죄는 죽어버려요. 죄가 그냥 완전히 기운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든지 들어가면 죄가 사라져 버립니다.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사라져 버려요. 죄가 힘을 못 내요. 죄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녀석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이걸 딱 갖다 대면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립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에 초장동 교회라는 데 있었거든요. 제가 그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그때 그 마을이요, 이 뭐라 그래요? 이 껄렁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껄렁패라고 그래요? 애들, 학생, 중고등학생들. 날라리, 왈패, 뭐, 말이 다 나오네. 막 그런 애들이 거기 많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전도를 엄청나게 했거든. 학교 선생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막 전도를, 애들이 교회로 다 오더라고. 그만 맨날 싸움질하고 애들 담배 피고 막 온 동네만 애들이 까만 얼굴 다리 달달달달 들어가면서 그래 내가 봤거든요. 이라 진짜네. 진짜 진짜. 내가 봤어. 얘들 저 교회로 다 들어갔어. 우리 사모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깨끗해지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우리 집에다가 그때 그 결혼하기 전인데 사모님도 알기는 알아요. 방이 3개였는데 하나를 아예 방을 내줬다. 우리 집에 방을. 왜냐하면 그 너무 그 옛날에 그 6.25 사건이 나가지고 부산에 피난 와가지고 그 전부 다 판자촌들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갈시장 내려가서 거기서 장사해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 내 방을 하나 내주니까 막 동네 아들이 그 다 오는 거예요. 그 공부하려고. 그 중에 애 하나가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와가지고 내 집에 있으면 방 한 군데 조그만 방에서 엄마랑 아빠랑 텔레비전 보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그 와가지고 공부하면 그런 친구. 동네가 말이 깨끗해지다.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고 교회가 제대로 뭘 막 전도하고 해야 되니까 온 동네가 그냥 깨끗해. 전부 그 불황아들이 교회로 다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중고등부 할 때에 중등부인가요? 한 30명이었거든요. 1년 되니까 120명 되더라고. 애들이 막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교회로. 교회가 들어가고 십자가가 들어가면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죄가 사라져버립니다. 죄가 떠나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피로 보혈로 그야말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기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기셨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는 것은 정서를 지으시고 죄의 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요 두 구절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이겨요? 율법을 이기셨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율법 조항 613가지. 몇 가지?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가지. 하라 하는 게 24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613가지 조항을 딱 열어가지고서 임예찬, 너 8번, 12번, 158번 어겼잖아. 이러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대놓고 258번 막 조문을 갖다 대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걸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율법을 가지고 막 얼마나 난도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막 거의 그냥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사람 사는 세상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아멘. 시작.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 의미를 없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 다음 절 10절 이또 말을 한다.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네, 율법은 조문을 갖다 대놓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문제가 있잖아, 이래가지고 조항 전부 다 따져가지고 에이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도 사람을 뭐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610서가 또 조항이 있으니까 너 이리 와, 나 여기 한번 써봐. 너 보니까 125번, 328번, 613번 이거 다 어겼네. 맨날 막 손가락질하고. 이게 율법이 율법. 이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랑이에요. 따르게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라고요?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들은 누구든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해요. 어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까지 같이 율법에 보니까 이건 때려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돌멩이를 전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다 죄가 있거든요. 돌멩이 툭툭툭 놔버리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들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세리. 이 세리장 삭개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옛날에는 그 뽕나무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고 어쨌거나 예수님 한번 보려고 이렇게 거기서 고개를 쭉 빼가지고 그 나무에서 보고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와야겠다. 옛날에 이 세리들은 전부 다 죄인 취급하고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놈들은 우리 덩쳐먹는 사람들, 우리 돈 뺏어가지고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친로마파. 이래가지고 이 세리들은요 굉장히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와야겠다. 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리 마태 집에도 들어갔잖아요. 누구 집에? 마태 집에도 들어가고 삭개오 집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까발리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율법은 뭐라고요? 까발리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율법은 까발리고 사랑은 덮어주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뭔가를 까발려서 죄를 묻고 법을 주고 벌을 주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덮어주고 약한 것을 안아주고 이런 것이 바로 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다 약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고 돌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사람이 보면 이 못난 것들이 많습니다. 나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통령 자리에 한번 딱 올라가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래도 돌아보면요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그 안 올라가니까 약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기는 약점이 없냐? 대통령은 맨날 욕들어 묻잖아요. 어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안 그랬어요.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도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다 비슷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아이들하고 인사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은 그 유치원 버스하고 대통령 버스 차를 뭐라 그래요? 그 차하고 나가는 시간이 같은가 봐요. 그때 유치원 애가 하나 이름이 뭐더라? 선우라든가 얘가 그 시간에 가면 선우야 잘 있었니? 인사하고 자식이 없잖아. 없으니까 애들을 그래 좋아한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다 약점이 다 부족한 게 집에 들어가면요 마누라도 남편도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자라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나약한 게 있고 남들이 막 손가락질할 만한 것 막 조롱할 만한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상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한 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걸 다 까발려요. 예를 들어서 막 집에 들어갔는데 막 먼지가 있다. 막 그냥 손으로 찍어가지고 집이 때로는 흙거려질 수도 있고 빨래가 안 개켜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슨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고 설거지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말해봐요 빨리빨리.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적했던 거 말해봐요. 김충환 집사님 그런 거 지적 안 해요? 직접 제가 보니까 딱 백지사님 딱 잡혀서 사는 것 같아. 내가 평생 그렇게 사실 것 같아 친구가. 백지사님 맞죠? 백지사님이 조용해 보이죠? 무서운 사람. 한 남자 꽉 쥐고 살잖아. 그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덮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깨끗해지게 되고 세월이 가다 보면 반질반질하게 되고 어느 날 빛이 번쩍번쩍 나기 시작하고 맑고 밝고 환하고 정결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보이고 멋지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엣지 있고 스마트. 요즘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면 돼.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이겨야지. 율법이 사랑을 점령해버리면 안 돼요. 영국의 교회가 뉴질랜드에 선교사를 한번 파송했는데 이분이 선교여행 쓰다가 하루는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세례식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앉아있다가 어떤 분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만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들어와요. 한참 있다가.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세례식을 마치고 선교사가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예배 시간 어디 갔다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세례식에 참석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세례받는 분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적의 추장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부족들도 보면 굉장히 그 알력이 심하거든요. 그 적의 추장이 오늘 뭐 받는 날이라고? 세례받는 날. 그러니까 내가 저놈을 만나면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라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그날 세례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무기를 가지고 갔다. 뭘 가지고 가요? 창이나 칼 같은 걸 가지고 왔으면 진리 죽여버리는. 그럼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무기를 손에 드는 순간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드려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 보고 자기가 하는 짓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음성이 팍 들려오면서 아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그날 세례식을 참석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분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 사랑으로 내 가정을 정복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만들어가야지 율법으로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율법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이 사랑,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여 거짓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율법과 싸워서 날마다 이겨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